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제5장 13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5쪽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5장 13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연절후 제5번째 주일 오전 예배 오늘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5장 13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은 조선시대 때 있었던 코끼리 유배 사건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치인이 왕에게 말을 잘못했다 하여 유배 갔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코끼리가 유배를 당했다니요. 어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코끼리 유배 사건에 대한 글을 자기 인터넷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저는 그분이 쓴 글을 보고서 이분이 혹시 거짓말하는 것 아니야 하면서 조선왕조실록 태종편 또 세종편을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조사해보니 조선의 제3대 왕인 태종과 그의 아들 세종대왕 때에 코끼리 유배 사건이 정말 있었던 겁니다. 태종 제11년인 1411년 2월 22일 일본 국왕이 화친의 선물로 조선에 코끼리를 보냅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코끼리를 가서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태종은 일본 왕실에서 보낸 선물인 만큼 이 코끼리를 왕궁에서 말을 관리하는 관청인 사복시 관리들에게 특별히 관리하고 키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 1412년 12월 10일 어느 겨울날, 공조전서라고 오늘날의 교통부 장관쯤에 해당되는 이 공조전서를 지냈던 이우라는 이가 코끼리를 보고는 생긴 게 추해 보이네 라고 말하면서 그 코끼리 앞에서 비웃고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이었을까요? 가서라는 격분하였고 그 자리에서 이우를 밟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코끼리가 사람을 죽였으니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라는 여론에 따라 태종은 코끼리를 전라도의 한 섬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코끼리가 풀은 먹지 않고 사람만 보면 눈물을 흘린다라는 보고가 왕궁으로 올라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태종이 전라도 순천으로 코끼리를 불러냈습니다. 섬에서 살지 말고 육지에 살면 좀 나아지겠지. 그런데 그로부터 6년 후 순천에서 이 코끼리가 또 사람을 죽였습니다. 세종 즉위 제2년째 되던 해에 어떤 사육사가 코끼리의 발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 일로 코끼리를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금 들끓게 됩니다. 그러자 세종은 코끼리를 전라도 순천에서 충청도 공주로 유배를 보냅니다. 공주에서 이 녀석이 하루에만 2마리의 콩을 먹었다고 합니다. 하루에만 약 10kg 정도의 콩을 혼자서 다 먹어치워버린 겁니다. 당시 조선의 일반 백성들은 평생 콩 한 알 구경하기 힘들 정도로 가난했을 터이니
공주에 맡겨진 코끼리는 백성들에게 선물이 아니라 그야말로 민폐 손님이요 애물단지였던 겁니다. 백성들이 제발 우리 공주 땅에서 저 녀석을 쫓아내달라고 아우성이니 충청도 관찰사는 옥천, 황간, 영동, 청산 이 4개 고을을 지목하여 니네들이 코끼리를 돌아가며 키워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엄청난 식성과 돌발 행동으로 인해 그 녀석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결국 충청도 관찰사는 세종에게 코끼리가 사람에게 유익함이 없고 먹기만 많이 먹습니다 라는 상소를 올립니다. 그러자 세종대왕이 코끼리를 전라도의 한 섬으로 유배 보내 다만 병들어 죽지 않게만 하라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14년 후 1435년 기록에 따르면 코끼리는 그 섬에서 다시 근처 육지로 옮겨졌습니다. 방금 기록이 일본이 한국에 우애 선물로 보낸 코끼리에 대한 마지막 기록입니다. 코끼리가 1411년 일본에서 건너와 조선 땅을 밟았던 첫 해만 하더라도 가설하는 왕과 모든 백성들에게 신비로운 대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영물이었습니다. 조선의 신하들은 코끼리의 등장을 조선의 앞날이 밝을 징조로 간주했지요. 일본에서 이 거대한 희귀동물을 바쳤다라는 사실 자체를 조선의 국격이 한층 높아진 증거요, 당시 임금인 태종의 덕망이 일본에까지 퍼진 결과라고 말하며 신하들은 태종을 칭송하는 데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첫 해를 빼고는 바로 다음 해부터 사람들은 일본에서 보내온 이 코끼리를 골칫덩어리요 공포의 대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코끼리가 조선에서만 약 최소 24년을 지냈습니다. 첫 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내내 그것이 사람을 해치고 백성들의 식량을 축내는 민폐덩어리가 되었을 때 그것은 결국 유배지로 쫓겨나 조선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 본문에서도 처음과는 달리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버림받게 된 것들이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소금입니다. 먼저 우리 1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팔레스타인은 그곳의 모든 거주민들이 땀을 많이 쏟아내었던 매우 건조한 지역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건조한 기후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소금은 생존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었지요. 우리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요즘 소금 사기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등급에 따라 가격차가 있기는 하지만 소금이 너무나 귀해서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만 그것을 내가 구입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어린 시절에는 소금 한 바가지가 참으로 귀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소금은 하얀 금으로 불렸습니다. 예수님 사시던 팔레스타인, 즉 유대인의 영토는 로마 제국의 준식민지였지요. 로마 제국은 소금의 생산과 판매를 직접 관리했습니다. 이스라엘산 소금은 어디서 여러분 생산되었을까라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유명한 이 사해 바다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지리상 최남쪽에 위치한 바다이지요. 지도를 보시면 영토 북단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중간 부분에 수도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습니다. 소금을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도 분명 필요로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갈릴리 어부들만큼 소금을 필요로 하는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더 없을 것입니다. 소금은 갈릴리 어부들이 호수에서 막 잡은 생선의 부패를 막아주기 때문이지요. 썩은 생선을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그리고 여리고와 같은 이스라엘 중부 남부 지역에 갖다 팔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해바다를 떠날 때 이 소금이 갈릴리 호수에 사는 북쪽 어부들에게 도착할 때쯤이면 그 가격이 몇 배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최남단 쪽 사해바다에서 생산된 소금이 예루살렘을 거쳐 갈릴리로 배달되기까지 로마 정부는 곳곳마다 세관을 세우고 거기서 통행세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는 도로가 잘 포장되지도 않았고 운송시설도 좋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소금을 배송하는 업체로서는 비싼 값을 요구했겠지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국내산, 즉 사해에서 캐낸 소금은 비싼 만큼 품질이 좋았을까요? 황금 가격에 맞먹을 정도로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사해산 소금이 그야말로 돈값을 했는가 말이지요. 사해에서 채취한 소금에는 짠맛을 내는 염화 나트륨 외에도 석고나 다른 광물질이 많이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불순물이 매우 많은 소금이 바로 사해산 소금이었던 것이지요. 당시에는 건조한 보건소가 드물었기에 대부분의 소금들은 습기가 많은 저장소에 보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금을 습한 곳에 보관하다 보면 짠맛이 나는 성분만 녹아서 다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갈릴리 어부들이 받게 될 소금은 겉모양은 분명 소금인데 짠맛은 다 사라져버린 그야말로 흰색 돌가루를 받게 되는 셈이었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국내산보다는 수입산 소금이 짠맛을 그대로 잘 담고 있는 고급 소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입품 소금의 가격은 안 그래도 비싼 국내산보다 더 몇 배는 나가는 고가였기에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들은 수입산 소금을 살 엄두가 아예 나지 않았겠지요. 결국 갈릴리 어부들은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가격은 엄청 비싸면서도 품질은 너무나 안 좋은 국내산 사해 소금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싸게 구입을 했건만 정작 소금이라는 짠맛을 완전히 잃어버린 흰색 돌가루에 열이 받은 갈릴리 어부들은 그것들을 길거리에 모두 다 쏟아 던져 버렸던 것이지요. 생선 부패를 방지하고자 남쪽에서 팔아 이득을 남기기 위해 분명 사해산 소금을 비싼 가격에 구입했는데 비싼 돈값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이 흰색 돌가루를 계속 갖고 있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땅에 쏟아 부어진 짠맛 잃은 소금들은 길을 오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갈릴리 주변 마을인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30년을 자란 예수님께서 수없이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짠맛을 잃은 소금 이야기는 조선 태종 때 일본이 보낸 코끼리가 처음에는 영물로서 환영을 받았으나 다음해부터는 백성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요 민폐의 존재로 전락하여 사람들이 제발 우리 땅에서 그것을 딴 곳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조선왕조 실록의 이야기와 유사한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실 때에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완만한 산 경사지에 올라온
수많은 사람들을 가리키겠지요. 그러나 신약학자들은 13절에 나오는 너희의 대상을 예수님의 제자들로 한정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우리는 산상수훈장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상수훈은 구원받으려면 너희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와 같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을 기록한 곳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오늘 5장 13절 이하 본문도 산상수훈에 속하지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도 막연하게 거기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특별히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구주요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며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고자 하셨던 말씀은 2026년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이요 가르침이 아닐까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라고 할 때 예수의 제자들은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릴 때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까요? 예수의 제자들은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릴 때 사람들이 제발 내 곁에 오지 말라는 아우성을 그들은 듣게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무엇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2026년 한국 홍성 땅 서부면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소금의 맛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두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빛으로 밝히 비추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가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가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찰스 콜스라고 하는 마태복음 주석가는 자기 책에서 맛을 잃음, 이 맛을 잃음으로 번역한 이 우리말로 번역한 그리스어 단어가 실은 어리석게 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음에 주목했습니다. 맛을 잃음이 무엇이라고요? 어리석게 되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바로 13절 바로 앞절인 12절과 그는 연결을 했습니다. 12절은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찰스 콜스라는 학자의 의견에 따르면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하던 제자들이 중간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다 보니 아니면 세상의 불의와 하나둘 타협하면서 나중에는 예수님의 뜻과 발행과는 아예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제자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맛을 잃은 사람으로 부르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이 원하는 모습, 즉 부정직함과 불의, 탐욕과 권력과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바뀌는 모습 등을 추구하면서 살고자 했던 이들을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들로 칭하셨던 겁니다. 이들은 결국엔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채 길 위에 내던져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처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의 맛과 빛이라고 하는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에 처음에는 환영받았으나 나중에는 골칫덩어리요 공포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린 일본에서 보내온 코끼리와 같은 존재로 남들에게 비난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소금이 짠맛을 유지할 때 비로소 참 소금이 되고 가진 빛 에너지로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며 어두움을 몰아낼 때에 참 등불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오늘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참 소금이요 참 등불이 되라고 요청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 착한 행실은 그저 남 도와주는 좋은 일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착한이라는 말은 원래 보기에도 참 아름답고 매력적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저분은 자기가 손해를 보매도 어떻게 저렇게 정직함을 유지할 수 있지? 저분이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저렇게 자신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가 끼치는 영향력이 우리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하고 저토록 향기로울까 하고 감탄하게 만드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행실입니다. 이런 착한 행실을 어떠한 핍박이 오더라도 어떤 손해가 내게 들이닥치더라도 끝까지 예수께서 먼저 가신 길을 우리들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뒤따라가면서 행하기를 예수님은 특별히 당신의 12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오늘 마태복음 5장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는 내 행실을 통해 밝은 빛을 남들에게 비출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온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할 것입니다. 지난주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천천의 순양, 1년 된 송아지, 만만의 기름의 제사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오직 하나,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겸손히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만의 소금의 맛을 절대로 잃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어둠을 이겨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며 어두움과 부정직함, 공의롭지 못함과 맞서 싸워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그것들을 이겨내고자 하는 모습, 즉 세상의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 늘 지켜내며 살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